말씀 함께 봅니다. 이사야 5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4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사야 54장 2절과 3절 말씀으로 교회의 회복과 부흥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참 살맛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이 무너지고 아주 극심한 피로감에 휩싸였지요. 그리고 우리의 어깨를 지금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제 끝나나 싶었더니 이제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을 해서 전쟁을 일으켰지요. 지금 5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계 경제는 침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또 식량 문제로 너무나도 큰 어려움에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세계보건기구, 세계평화기구 이러한 단체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세상은 점점 더 황폐해져 가고 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과학기술은 점점 더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편리해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척박해져 가고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요즘에 물가가 정말 많이 치솟고 있지요. 국제유가도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 없던 사람들도 요즘에는 우울하다, 불안하다 이러한 말들을 많이 함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야 될까요?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까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까요? 이 세상의 진정한 소망은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키실 것은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3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러한 삶 원하지 않습니까? 좌우로 넓게 퍼지는 삶, 그리고 우리의 자손이 열방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황폐해진 이 땅 가운데 사람 살만한 곳으로 변화시키는 삶,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일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길 원한다면 교회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부흥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수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증가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회복, 영적인 부흥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장막집을 형상화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모습을 가만히 형상화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이 장막이 회복되는 과정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짓고 점점 더 이 성전이 회복되어져 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되고 회복되어짐을 예언하는 말씀인 것이지요. 물론 지상교회는
유한하고 유동성이 많습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산 곳이다라는 겁니다. 금초대와 같이 생명의 빛을 비춰서 흑암에 사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야 하는 사명을 가진 곳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2000여 년 전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작은 이 겨자씨와도 같은 복음운동이 지금은 전 세계를 한 바퀴 돌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교회의 회복과 부흥에 있어서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지요. 진리가 없이 여러 가지 인본주의 수단이나 방법으로 교인 수가 많아지고 헌금액이 많아지고 예배당을 크게 짓는 것,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은 영적인 부흥, 마음의 부흥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던 교회였지요. 어떤 교회였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부유하다. 나는 만족하다. 참 이렇게 큰 예배당도 짓고 성도들도 많고 성도들도 잘 나가고 성공하고 참 나는 부족한 것이 없구나.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가련하다. 너는 영적으로 가난하다. 반면에 서문학교는 어떤 교회입니까?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그렇습니다. 서문학교에는 아주 멋진 예배당도 없었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고난과 핍박이 많이 있었고 가난한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서문학교에는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유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서문학교회와 같은 회복과 부흥을 꿈꾸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영적인 부흥을 갈망하며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 교회를 우리는 함께 세워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 길은 물론 쉽고 평탄한 길은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열심을 다해 섬기고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그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와 다음 세대가 그 은혜를 먹고 또 그 사랑을 먹고 자라난다면, 그래서 진리 위에 바로 설 수만 있다면 그 섬김 자체, 그 사랑 자체가 성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람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임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회복과 부흥이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장막을 세워가는 이 모습을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첫 번째로는 장막의 털을 우리는 넓혀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 장막 털을 넓히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막,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따지면 텐트와도 같은 것이지요. 텐트를 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닥을 먼저 다져야 합니다. 터를 세워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장막을 크게 지으려면 터도 넓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땅을 많이 사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땅을 확보하고 교회도 아름답게 짓고 물론 소홀히 여기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영적인 장막터를 우리는 확장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장막터를 넓힐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 그 교리, 그 신학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대속, 그리고 부활, 승천, 재림, 이 5가지는 우리 기독교가 핵심적으로 가지고 있는 핵심 교리이지요. 이 교리를 내다버리고 교회를 세우면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파에,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핍박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나는 다 믿는데 동정녀 탄생은 내가 믿을 수 없는데, 나는 다 믿는데 예수님의 부활, 그게 실제로 가능한 것일까? 참된 교회가 아니지요. 참된 교회는 기독교의 그 핵심 진리, 핵심 교리 위에 터를 잡고 세워나가는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그 터 위에 건물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각각 그 위에 어떻게 세울 것인가 조심조심 세워야 합니다. 진리 위에, 기독교의 핵심 교리 위에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터를 닦아 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터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는 것이지요. 반면에 터가 약하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그 복음, 진리가 약하면 결국에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터를 잡았다면 이제는 그 터를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장막터는 넓으면 넓을수록 좋습니다. 장막을 넓으면 그 안에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터는 영적으로 계속해서 확장되어져야 합니다. 끊임없이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이 사역을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심겨진 그 자리에서 장막터를 넓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가 하나하나의 교회로서 심겨진 그 작은 세상을 선교지와 같이 생각하고 영적인 지경을 점점 넓혀가야 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소망의 자리로 인도하는 삶, 바로 장막터를 넓히는 우리 개인의 교회, 그리고 우리의 변동교회가 나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휘장을 우리는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터를 잡았다면 이제 휘장을 세워야 되지요. 그런데 이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중간에 말씀하지요. 장막터를 넓힌 후에 그 휘장에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바로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과 물질과 인력을 투입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교회의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좁은 마음을 내려놓고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6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2절 13절 시작.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음을 넓혀야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가 찾아오고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그릇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분명히 말씀하지요.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좁아진 마음을 버리고 마음을 넓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요셉이지요. 요셉은 충분히 그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전에 먼저 나를 이 애굽 땅에 보내셔서 나와 내 형제들과 아버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관대한 마음을 가졌지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의 후손이었던 이 시므이가 그를 저주하며 나왔을 때 그를 단칼에 쳐 죽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지요? 넓은 마음, 관용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넓게 펴십시오. 우리가 마음을 넓게 펴는 만큼 우리의 휘장은 넓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나무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나무에는 많은 새들과 사람들이 그 안에 깃들입니다. 왜 그렇지요? 그 안에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누구도 들어와서 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날 이 세상이 기독교를 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좁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 아닙니까?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정작 그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용서를 말하는데 정작 그 안에 용서가 없고 그 좁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여러분, 교회는 진리를 세워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문은 넓히고 문턱은 낮춰야 합니다. 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모든 성도들을 함께 섬겨야 합니다. 올해 나온 우리 교인들은 새로운 가족이 왔을 때 기쁨으로 그들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텃세를 부리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새 가족들이 오면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 겸손의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휘장을 아끼지 않으려면 넓은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로 많은 수고와 헌신과 또 물질과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6절에 보니까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말씀합니다.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은 무엇이지요? 심은 대로 거두느니라. 열매로 알리라. 하나님의 원리요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청지기와 같이 이 세상 가운데 섬김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일 잘하라고 주신 것이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오후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는데 이 재직회를 함께 나눌 때마다 참 너무나도 저에겐 큰 감사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셨구나. 쓰고도 남을 정도로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열방과 우리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쁜 마음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가 받은 바 그 사랑과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나누어야 합니다. 전도하는 일에 그리고 열방을 향해 선교하는 일에 우리는 힘써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선교 삶을 후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직접 가서 선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가지 못하기 때문에 물질로라도 그분들을 돕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로 동역해 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열방을 향해서 뻗어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 다음 세대 교육부서에 많은 시간과 물질과 또 인력을 투자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여름성경학교가 시작되지요. 함께 기도로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런 말하는 분 계십니까? 고작 그 10명 그 남짓하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하고 왜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헌신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가정에서도 보면 수입의 많은 부분이 자녀 교육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희 가정도 따져보니까 수입의 거의 60, 70%가 애들 교육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아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더 많은 선생님들도 필요하고 더 많은 물질도 투입해서 아이들을 섬기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어린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바라보면서요, 그 작은 아이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가 믿음으로 자라나서 이 지역사회와 열방을 향해 주의 일을 감당할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섬긴다면 그 아이는 작은 아이가 아니에요. 1000명을 이루는 아이요, 강국을 이루는 아이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작은 섬김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웃을 돕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일에 절대로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휘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장막줄을 길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가만히 상상해 보십시오. 텐트를 지으려면 털을 넓게 펴야 됩니다. 그리고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넓게 펴야 되지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이제 줄을 잡아당겨서 줄을 길게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 줄이 있지 않으면 이 텐트, 장막은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간에도 보면 2절 중간에도 보면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이 장막줄을 길게 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70이요 강간하면 80,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 말하는데 100세까지 사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만을 바라보고 그 성공만을 바라보며 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우리는 인생을 길게 보아야 합니다. 영생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일평생 땅의 것만 쳐다보면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죽는 그 순간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땅의 것만 바라보면, 다시 말하면 짧은 줄로 살아가면 결국에는 넘어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는 믿음과 소망을 영원하신 하나님께 두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유한한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될 때 우리는 영생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진은 배를 고정시키는 닻입니다. 이 닻을 길게 늘어뜨리면 이제는 배는 그 줄 안에서 고정이 돼서 흔들리거나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 닻을 길게 내려지게 되면 그 길이만큼 배가 고정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현재
마음의 닷, 영혼의 닻을 어디에 내려놓고 있습니까? 무엇이 지금 내 마음을 고정시키고 있습니까? 무엇을 갈망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이 땅에 썩어지고 아침 만개와도 같이 있다가도 없어지는, 또 없다가도 있는 그 유한한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영혼의 닷, 우리 마음의 닻을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께 두십시오. 이것이 주를 길게 세우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튼튼하고 견고할 뿐만 아니라 절대로 넘어지는 일, 낙심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는 이 복스러운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 죽었던 모든 사람들은 신령한 몸을 입어서 부활할 것이고, 살아서 주를 맞이하는 자는 신령한 몸을 입어서 휴거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후 승리의 영광이고,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절대로 실족함이 없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소망의 닻을 하나님께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당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을 생각하면 그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요. 내가 지금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했던 것, 그래서 죽고 싶고 정말로 좌절하고 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일지라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지금 우리의 문제는 너무나도 작은 것임을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소망의 닻을 하나님께 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능치 못함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장막줄을 길게 해서 인생을 짧게 보지 마시고 영생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현실의 고난과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말뚝을 깊이 박아야 됩니다. 말뚝을 견고히 해야 되지요. 오늘 본문 2절 마지막에 보니까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막을 세우려면 장막터 위에 휘장을 넓게 펴고 그리고 줄을 길게 들이우고 말뚝을 깊이 견고하게 박아야 됩니다. 말뚝을 견고하게 박지 않으면 장막은 넘어질 수밖에 없지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위에 우리의 말뚝을 박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각자 개인의 신앙과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세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이 분쟁을 하고 갈라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말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말뚝을 박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게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지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진리에서 떠나서 귀가 가려운 그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목회자, 설교자를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병이 다 낫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와는 상관이 없는 세상의 번영과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사육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둔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한 허탄한 이야기를 쫓게 된다라고 말씀하지요. 또 예수님 잘 믿는다는 분들 중에 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누구누구파야. 나는 누구누구 제자야. 나는 누구누구에게 배운 사람이야. 여러분, 이것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분별이 필요하지요. 이것이 사람의 가르침인가 아니면 진리의 말씀에서 나오는 가르침인가. 그래서 이러한 분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지요? 무시로. 이것은 항상 언제든지 기도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감화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뚝은 금방 뽑혀버립니다.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넘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의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우리 개인과 교회가 바로 서고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주님 앞에 아주 귀한 신앙 고백을 올려드렸지요.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가자 명하시고 너희는 여기서 잠깐 기도하고 있어라. 난 올라가서 더 기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밑에 내려놓고 예수님 홀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도해달라 말씀하셨으면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왔을 때 베드로는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미혹에 넘어가고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사단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흩어져 도망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승리를 맛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진리 안에서 그 말뚝을 깊이 박으십시오. 그리고 늘 기도에 힘쓰고 성령 충만하여서 주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날 이 황폐해지고 척박해진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소망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바로 서면 이 사회는 바로 설 것이고 교회가 바로 서 있으면 이 세상은 살맛 나는 세상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힘써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 4가지 함께 나누었지요. 첫 번째는 장막의 털을 넓게 펴는 겁니다. 여러분, 심겨진 그 자리에서 장막터를 넓게 펴십시오. 복음운동의 힘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털을 확장시켜 나아가야 됩니다. 먼저는 내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직장, 우리 학교,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휘장을 넓게 펴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우리의 물질,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경을 넓히는 삶. 그 다음에 장막줄을 길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장막줄 짧게 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짧지만 하나님과 그 짧은 인생이 연결될 때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삶입니다.
장막줄을 길게 하십시오. 인생을 길게 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말뚝을 견고히 박아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 말뚝을 박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말뚝을 깊이 박는 삶.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심겨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복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계속해서 그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그래서 황폐해지고 살맛 나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소망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축복의 도구로 날마다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하나 하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신 귀한 사명, 우리는 교회를 잘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도 교회입니다. 우리 변동교회도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땅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노란 꽃들 피어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아멘.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 길이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아멘. 오래 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지날 때 순결한 꽃들 피어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심겨진 그 땅을 한번 보십시오. 황폐함과 척박함이 느껴지진 않으십니까?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곳 가운데 우리의 뜨거운 가슴과 사랑의 손길로 이 땅을 치유하는 삶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장막의 털을 넓히고 휘장을 아끼지 말고 장막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히 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다 같이 결단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능력과 권세로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여동으로 정직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황폐해진 그 땅 가운데 살맛나는 인생,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영적인 지경이 넓혀지는 축복의 도를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우리를 심으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이 땅을 치유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점점 넓혀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진 재능과 물질과 시간을 아끼지 않고 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둘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 위에 말뚝을 깊이 박아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